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누리게 되는 권세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세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도 못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여 얻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권세를 아주 잘 활용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20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2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삭은 6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6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도 무려 20년 동안이나 자식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이후로 무려 25년 동안이나 약속의 아들을 얻지 못했던 일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고서도 오랫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던 이삭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 자녀를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이처럼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자신이 원했던 자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아뢰므로써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구한 것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의 이름에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에서는 너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러한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간구로 얻은 자식은 하나가 아니라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에 계속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자기 태중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던 나머지 얘들이 왜 이렇게 싸울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로 에서와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리브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권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드렸고 그에 대해 응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님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권세 역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도 질문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일하시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장래 일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미리 알려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미리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려고 특히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려주시려고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도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 하나님께 친히 기도로도 여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러한 권세를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동의만 해주시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바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다가는 하나님의 음성 대신에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건 무조건 주세요 라고 그러는 것도 문제인데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하나님한테 이 길을 가도 될까요? 가면 안 될까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면 그래도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미리 계획을 다 세워놓고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를 여쭈어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주시지 않으면 그걸 무시하고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야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가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에는 내 뜻을 접어놓고서 여쭙는 게 마땅한 일인 거죠. 내가 어떤 거 미리 계획해놓고 난 죽어도 이 길로 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기 가도 될까요? 묻는 거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그래서 내 뜻은 접어놓고 하나님 어떤 게 정말 좋은 길이겠습니까? 하고 여쭈어야 그게 맞는 태도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자기의 장래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다가는 잘못된 응답을 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을 받아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사단의 응답일 수도 있잖아요. 잘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 자신도. 근데 남한테 부탁했을 때 그 사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나에게 전달해 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보다 조금 영적으로 이렇게 깊이가 있다.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뭐 교회 목사님이다. 기도원 원장님이다. 이러면 나보다 더 신령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기도응답을 받아주시면 내가 기도응답 받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모든 걸 맡겨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 대신에 기도해서 응답 받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리브가의 모습도 살짝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그러는데 어딜 갔을까라고 했을 때 선지자를 찾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약시대 때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걸 해도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왕들이 전쟁을 앞두고서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여기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까?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이런 것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는 조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따로 있기는 했어요. 아가보 같은 선지자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미리 앞일을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로 세우시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계셨던 게 아니라 선지자들 또는 왕들 아니면 제사장들에게만 성령을 특별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이제 신약 시대가 된 다음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쭙는 것도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내가 하나님께 여쭈어야 될 것을 다른 사람한테 대신해서 여쭤봐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는 편을 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믿고 아무나 의지하고 그러지 말아라라는 거죠. 유명한 기도원 원장님 또는 뭐 정말 신령하다는 목사님이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대답을 받아주실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을 남에게 맡기다 보면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놓은 어떤 사람이 내 삶을 주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주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묘하게 나를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기 말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돈 뜯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단이나 사교 집단에 빠져드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정통 기독교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들은 우리가 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친히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얻을 수 있고 또 궁금한 것들을 여쭈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의 질문하는 바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세를 그냥 썩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어떠한 권세를 얻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궁금한 것들을 여쭐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아뢰어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궁금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쭙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그런 일이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점집을 찾아가거나 무당에게 찾아가는 기독교인까지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여쭐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장래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장래일을 하나님께 여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내 삶에 당면한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그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더라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도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로 필요한 것이었다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들을 주실 때에 모두 그것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중단하지 말게 하시고 안 된다라는 응답이라도 받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